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깊은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갑갑하고 힘들었던 코로나의 깊은 터널도 끝을 보여주시고 이제 강석교회 예배 공동체의 예배도 제자리로 돌려주시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셨는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던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구세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무게로 다가온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내 생각을 앞세우고 소욕으로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는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강석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강석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강석교회가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가난함을 택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미천한 우리들의 부요함을 위해 목숨까지 주셨던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돕는 은혜를 통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열방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주변에서 상처받아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돕는 은혜를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게 하시며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 성도님들 가정 중에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며 병 낫기를 소망했던 여인에게 치료를 더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강석교회의 성도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치유되고 치료받으며 모든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의 영광과 존귀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홍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혜성 성도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의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크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자원봉사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김형경 집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졸업식, 목사 안수식 일정으로 오늘 오후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우리 안전한 여정과 일정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3구역 강양수 안수 집사님, 김승화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마치고 인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21구역 고 이창용 명예권사님 가족분들 장례 예식 후에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마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딴 길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으며 숲에 나는 새와 같이 기뻐하지도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물질이 보내지고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암수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믿음이 잘됨과 같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도 긴 터널을 걸어왔는데 그래도 빛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새롭게 시작된 정부를 축복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는데 주님 그들에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평생 드려왔던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노약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수술을 하거나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이들, 부상당한 이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항암 치료까지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일어서고 차도가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 사업, 물질 고통받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그 길이 활짝 열리도록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한 주간의 일정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베트남 신학교 강의, 졸업식,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베트남 성결교회의 베트남 신학교는 계절학기로 1년에 4번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며 진행을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합숙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호치민에 거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주로 북부 산악지대라든지 중부 지역 이런 데 소수민족들이 내려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숙을 해가면서 먹고 자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도 코로나 문제로 모일 수가 없어서 2019년 후반기에 강의를 하고는 지금까지 강의를 못했습니다. 또한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도 해마다 3월에 있었는데 이 역시 2019년 3월에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못했습니다. 올 3월에도 못했고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번에 가서 한 주간 강의도 하고 금요일에 졸업식과 안수식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베트남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아직도 여러모로 열악하기 때문에 강의도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요. 물론 통역을 합니다만 또 베트남 신학교 교장도 이사도 또 안수식이나 졸업식도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헌신을 합니다. 학감은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학감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이라든지 그분들이 강의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고 가는 경비라든지 합숙하면서 먹고 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국 이사회 교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든지 안수자에게는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드려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제노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효율성과 가성비에 있어서는 그 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베트남 교단에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베트남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4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저도 1차, 2차 접종을 할 때는 꼭 접종한 티를 냈는데 이번 4차는 좀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베트남 신학교와 베트남 성결교회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부는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셔요. 예. 사도행전을 달리 부른다면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성장했는가를 기록한 사실적인 역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통한 복음의 발전사이며 초기 기독교 선교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발전사나 선교의 발자취는 사도행전의 외적인 양상이고 내적인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그 성령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고 그 성령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족을 구원했고 그 성령은 박해자 사울을 만나 변화시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고 그 성령은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 성령은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충만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며 성령의 행전입니다. 노만 페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다. 교회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이 강림한 그 사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로 터키의 코냐입니다. 꼬냐라고도 하지요. 성지순례가 아니어도 터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들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이고니온은 몇 개의 중요한 길들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교회들을 작게는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이다, 여기는 어디 지역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고 아름답고 번창한 도시가 꼬냐 이고니온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로마 속주에 속해 있고 행정 것들이 집결되어 있고 특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들을 이곳에서 다루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시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행하겠다라고 전장 46절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일행은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내용과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살렸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 다하심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그래왔듯이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들만 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마음까지 흔들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감정, 형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 도시에서 믿게 된 사람들까지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아마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때 되게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자기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이건 막을 수 없으니까 왜? 이방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힘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여자들이라든지 이방인과 결혼한 혹은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쫓겨내는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은 무기력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 이상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위축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주님이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이 두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악한 영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오늘 얘기하는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 같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글을 갈라디아서라고 부릅니다. 왜 쓰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집착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봐라,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않냐.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혹은 3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3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규례를 지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내가 갔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냐, 이러면서 믿음에 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다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실이며 참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거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 가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얘기는 너희가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인 걸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하우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적과 기사는 아직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을 때 특별히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라, 봐라,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잖냐, 이것이 맞잖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권위가 없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나타납니다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참 임임이 증언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물론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이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부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은 선동하고 이방인들은 합사했고 도시의 관리들은 묵인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음모를 듣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아니라 더 복음의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은 이곳을 떠나 루스드라로 가는 길에 가면서 마을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갇혔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그 일에서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떠날 때는 떠나고 머물 때는 머물면서 그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의 전도가 끝나고 그들의 발걸음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6절에 보면 루스드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루가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갈라디아고 작게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서학자들은 이 루가오니아 지역이라는 그 갈라디아 지방의 일부 지역의 특성이 주변 지역들과는 좀 황무지 지역이어서 단절된 듯한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히브리 종교나, 다시 말하면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종교나 헬라의 철학이나 이론 같은 것들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군인들도 공부하고 똑똑하고 사관학교 같은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군인이라는 것은 공부하고는 상관없고 힘만 세면 되고 그냥 막 이렇게 소집된 사람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 학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회당이 없다 보니까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광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고라는 뭐냐면 한 도시에, 유럽에 가면 그런 거 많죠. 한 도시의 핵심적인 광장으로, 거기에서 정치 행사가 벌어지고요, 사교가 일어나고요, 상업활동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토론이 생기고요, 그리고 종교활동도 하는 이런 광장을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고, 그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로는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왔습니다. 근데 14장 9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 광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구걸하러 왔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걸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곳입니다. 구약적인 배경도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관심이 그런 거가 관심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게 관심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양새는 다르고 방법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런 사람까지도,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바라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즉 바울은요 무모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포기해버렸던 일을 명령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과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었 거라고 믿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다 포기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명령하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걸었고 고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와 피족을 보면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터져요. 11절을 봅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자기들이 알죠.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며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저분들이 신이구나, 신이 우리한테로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역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는 시골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바나바는 제우스다,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우스,
헬라어죠. 그 신 중에 최고의 신, 주신을 가리키고 로마의 신화로는 주피터에 해당합니다. 헤르메스, 헬라어죠. 그리고 이거는 로마의 신화로는 머큐리입니다. 근데 이 머큐리는,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대변자입니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이, 대장신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신탁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헤르메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바나바는 스스다, 스스가 이제 제우스죠. 그리고 바울은 허메다, 헤르메스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고 전에 번역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 스스라.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허메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뀌었냐? 왜 스스라고 바뀌었냐? 그것은 바나바가 나이도 좀 더 먹고 풍채가 좋았기 때문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고, 바울은 외모가 좀 대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도 좀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바울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험해, 헤르메스일 거다. 그래서 사람이 풍채가 좀 있는 게 좋아요. 예. 잘생겨서 나쁠 것도 없고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내려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저들에게 제사 지려야 된다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요, 소에게 화관을 씌우고요, 사람들이 화관을 쓰고요, 성문에서부터 정렬을 하고요, 자기들 하던 스타일대로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까지 행렬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이 내려왔으니까 그 신에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재밌는 건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동네에 전설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정말로 전설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못 알아보고, 전설이에요, 눈 크게 뜨고 쳐다볼 거 없어요. 예. 그리고 푸대접을 하고 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부부가, 여기서 빌레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 아니에요. 부부가 그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이 신들이 고마워서 이 사람의 오두막집을 금지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집의 기둥들을 대리석 기둥으로 바꿔줘가지고 두 사람을 사제와 여사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홀대한 사람들을 심판했다나 어쨌다나 전설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었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이 또 왔는데 이번에 대접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옷을 찢고 무리의 행렬 가운데 뛰어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이죠.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스스, 허메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제물, 신전, 행렬 그런 걸 다 가리키는데요, 요 말의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 쓸데없다, 무능력하다, 진리가 결핍됐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경멸로 표현할 때 헛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앙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능력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결핍되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게 만든다. 이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16절에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잘못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봐주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이상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이 줬다고 믿는 것들, 제우스가 줬다고 믿는 것들, 비와 결실과 음식과 기쁨,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까지, 이고니온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고라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우스도 믿어라, 헤르메스도 믿어라, 하나님도 믿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건 헛된 거다. 그건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설명을 해요. 기독교 복음은 타협이 없는 일방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교니까요. 헬라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자기들이 혹시 몰라 그 신전이 노할까 봐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헛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그 기능을 해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주인 아닌 것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인처럼 받드는 사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양 걸어가는 사람, 행복을 줄 수 없는데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양 쫓아가는 사람, 잠시뿐인 것을 영원히 곁에 있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한테 끝까지 힘이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모든 헛된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구원받은 사람이고 돌아서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게 정말 헛된 일이 없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이 나를 진정 기쁘게 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믿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고 하지만 이쪽 발이, 내 마음이, 내 손짓이 헛된 일에 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설교고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헌신이고 모든 것과 관계된 거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걸,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들, 사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헛된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뭐 우상숭배든 크고 작은 일이든 가치관의 문제든 사람의 사는 방법이든 간에 이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들이 잘못될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너희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가슴에 메아리 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돌아선 내가 아직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갖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헛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나는 돌아섰고, 그러나 이것이 부실하거나 잘못될 때는 늘 말씀으로 교정해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과거의 나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구원해 주셔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돌아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과 내 가치와 내 행동이 헛된 일에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헛된 일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데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사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기뻐하며 이 일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며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